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 아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일곱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오늘 부활이 주는 소망과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후부터 종교 지도자들의 움직임이 몹시 바빠집니다.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의 언행을 살피는 한편 하나라도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반로마 성향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과 친로마 성향을 가진 헤롯 땅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 어느 한쪽은 불만족할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파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라고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속셈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주요 논쟁 이슈는 부활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독의 후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독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훌륭하고 존경받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후예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사람의 후예라고 스스로의 이름을 붙일 정도였으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사독과 같은 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을 두고 저자인 마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할까요? 이들이 하는 이 주장의 근거는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사두개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유대 사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스스로를 높이며 주장할 때에 생기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정말 가관입니다. 앞에서 모세오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도 영도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형사치수제라는
이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형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인 현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의 가문의 대를 이어줄 의무에 대한 율법 조항입니다. 이 형사치수제 율법 조항이 부활 신학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했을 때에 지금 이들이 예로 들고 있는 이 7명의 아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지적을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생 한 명으로 예를 든 것이 아니라 둘째, 셋째를 넘어서 7째 동생까지 그 형수를 취한 것으로 지금 예를 들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아이가 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비열한 모습이고요. 또한 남녀 관계의 문제를 아주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드는 점에서 아주 음란한 모습을 사두개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또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오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2가지 정도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째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을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혹여나 부활이 있다고 한들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처럼 부활 후에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인간의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서 부활이 있다고 쳐도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정말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기들이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을 상상해 보면 아주 더럽고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 표면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은 비단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 전체에 걸쳐서 뿌리내려 있는 관점이자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다윗 왕국의 그 강력한 국가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강한 메시아가 로마를 무찌르고 그 강한 메시아가 세우는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메시아 또한 아주 위풍당당하고 든든한 다윗과 같은 장군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아멘. 사람이 부활하면 장가 가거나 시집 가거나 그런 모양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처럼 육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육체적인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100%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천사와 같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이 땅에서의 육체의 한계와 결함을 벗어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과 자손을 생산하는 것은 필요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영을 부정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국가 권력과 결탁을 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힘을 과시하였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 그것에는 1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우친다면 오늘날 이 사두개인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불어 모세의 책에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아멘.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와 만나신 하나님은 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설명하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질문을 던지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비록 죽었지만 그저 죽어서 없어진 무의 존재가 아니라 죽었지만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혼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의 의미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이야기하시면서 이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하여서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물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모세의 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이해도 모두 오류를 범하는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 죽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가 되었다면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며 그와 함께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를 오늘 이 시간 되짚어 보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조금은 약해지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이 땅의 삶에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육신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으며 산 소망을 또한 주셨으며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낡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빅토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는 이때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리어 위로하고 권면하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너무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됨 또한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때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지 않았나 하나님 이 시간 점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어려움들 우리 인생의 고단함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산 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살아나심 그 부활에 동참한 연합한 우리가 되었음을 또한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부활시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현실 속에서 어렵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징계가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여서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굳게 믿고 복음을 전하며 목숨까지 바쳤던 초대교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굳게 믿고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또한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믿음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 소망을 발견하기 힘든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든 약한 자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특별히 이경민 집사님과 강유선 집사님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아픈 자들 모든 사람들을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님 정말 이 땅에서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육체의 병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하나님 정말 그 살아갈 소망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또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려움들을 그 마음의 아픔들을 육체의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이경민 집사님 그리고 강유선 집사님 주님 정말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부활의 믿음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게 잡아주시며 주님 오히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그 아픈 마음들 아픈 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주님께 피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그리고 영혼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주십시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믿는 그 소망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며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 메시지를 그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마침내 회복시키시며 그 가운데에서 찬양과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낼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며,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더 자라나서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 상황, 다시 락다운이 되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주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하나님, 오히려 이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굳세게 이 현실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이 어려움을 이길, 그리고 이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지,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여지며 하나님, 마침내 이 현실이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더욱더 갈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항상 살피며 그들을 권면하며 위로하며 또한 부활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 정말 이 위기를, 이 코로나 가운데 더욱더 역전하여 찬양 받으시며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버틸 수 있어라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산 소망이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였다면 우리도 살아서 부활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운 혹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고 현실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우리에게 허락된 그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유익에 더욱더 갈급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시며 또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